여러분 22년 전에 여러분 어디에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마 오누나 세임이는 이 땅에 없었지요. 22살 넘어야 이 땅에 있으니까 97년 우리 2월 27일이 이 진해마늘교회가 이 진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꼭 필요해서 시작하게 하셨고 이렇게 22년을 넘는 이런 이제 청년의 그런 때에 우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도 22년 전에 마산에 목회를 했는데 97년 4월 노회에 내가 교단을 택할 것인가 복음을 택할 것인가 그런 그 시기가 22년 전에 봄이었어요. 이제 4월 초가 되면 노회가 열리면 내가 교단을 택할 건가 이 복음을 택할 건가 참 그런 생각이 얼핏 오게 되는데 그런 참 작은 결단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이 진해마늘 역사적인 22주 예배에 참여하게 된 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옆에 말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30주년도 함께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덕이 심해서 그렇고 내가 못 깨달아 그렇고 내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역사해 오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 미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히브리 13장 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 그러면 뭐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만 부족함이나 연약함, 시험과 아픔 또 눈물의 세월들을 보내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살아온 만큼 경험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함께한 우리의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 22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지요. 자, 이것이 깨달아지면 내게 주어진 우리의 오늘은 뭐지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있는 오늘임을 내가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주시는 은혜 속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오늘을 주셨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선물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지요. 프리젠트 똑같은 영어 단어인데 액센트만 다를 뿐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날이에요. 아이고 내가 10년만 더 젊었으면 아이고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공부를 제대로 했으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대로 했으면 20대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러는 사람이요. 나중에 40대 가서 뭐라는지 압니까? 50대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40대 정신 차릴걸. 40대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30대 좀 잘했으면 좋았을걸. 내가 50대만 되어도 뭘 새로 하겠는데 이러는 60대가요. 70대 가서 뭐라는지 알아요? 60대라도 정신 차리면 좋았을걸. 이러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아래 금요 기도의 메시지를 들으셨나요? 실패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범죄한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사명을 회복하시려고 세 번째 뭐지요? 미래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 미래의 소망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실패 중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신다. 여러분 우리 미래도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23편 2절 3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저도 참 20대 군대를 갔다 오고 20 중반에 내가 내 미래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편 23편 4절을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래 너 인생은 내게 아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의 인생을 이끌어가겠다. 그것이 붙잡은 그 시기가 저도 이제 6학년이니까 40년이 지났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은 것처럼 부족할지 미래까지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시편 48편 14절에는 이런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한번 따라할 거예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까지 인도하신, 왜 죽음까지만 인도하십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죽음까지만 돌보시면 돼요. 그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그가 인도하시리라. 이런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거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왜 앞날이 안 보이고 내 앞날에 대한 계획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너의 아버지, 진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라고. 이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제가 일부러 맞춘 것도 아닌데 이제는 다윗 시대가 마무리되고 그 언약의 바톤을 가진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여 년의 이 세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이 붙잡은 이 언약, 이 솔로몬이 여러분 붙잡고 누렸던 이 영원한 언약, 그거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심히 든든하니라.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주신 언약의 약속을 붙잡은 그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 바랍니다. 언약 잡은 나의 가정과 후대와 교회는 심히 견고하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 붙잡고 고백하기를, 언약 잡은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북미 회담은 뭐 결일이 되고 뭐 별의별 나가도 하나님이 여신다면 막을 잡고 하나님이 막는다면 누가 열겠습니까? 저는 이 북미 회담 결과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막으시면 누가 열 거냐? 그러나 하나님이 여신다면 아무도 막을 자 없다.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사실을 보게 되는데, 다윗 시대가 마무리되고 솔로몬 시대가 열리는 걸 보게 되는데,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확인시키고 이렇게 하면 너가 영원히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역사를 주고, 그리고 이제 오늘 10절부터 12절에 보니까 한 생애를 마친 다윗이 죽었다 안 하고 뭐라고요? 조상들과 함께 누워. 조상들은 누굴까요? 아브람, 이삭, 야곱, 모세, 그렇게 주어졌던,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영적인 멘토, 늘 어려운 문제 올 때 자기한테 메시지를 주고 기도했던 그의 영원한 그 영적 스승이었던 사무엘이 묻힌 그 자리에 다윗이 묻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묻히게 될 건데 언약의 사람들 속에 묻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 가운데 살아간 이 언약의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우리 후대들도 나도 그 언약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다짐하는 솔로몬 같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잠깐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다윗 이러는데 다윗 뜻이 뭐지요? 이름 뜻. 다윗 뜻이 뭘까요? 요즘은 다윗을 데이비드, 우리 미국 사람들 데이비드에 놓으면 다윗을 풀어서 한 거예요. 다윗. 그래서 다윗이란 말은 어려우니까 데이비드 이렇게 이제 이름 쓰잖아요. 다윗 뜻이 뭘까요? 다윗 뜻은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참 사랑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줄 아는 이런 치유받은 그런 사람의 이름이 다윗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나는 남을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요?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맛을 줄 수 있거든. 그죠?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세월을 지내지요. 그런데 그냥 목동이 아닙니다. 시편 78편 70절 7 보니까 그가 나를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목동으로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렘넌트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8아들 중에 양을 지키도록 내버리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똑똑하거나 뛰어난 인물은 아니지만 세상적인 뛰어남은 없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렘넌트였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이런 기도하고 우리 함께 도와야 될 점 있습니다. 시편 31, 23배 1절에 형들이 몰랐던 형들은 뛰어난 기능과 뛰어난 인기를 가지고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갔다가요. 그 형 3명을 보고 첫째, 둘째 3명 보고 사무엘도 속을 만큼 왕으로 기름 부을 만큼 그런 착각할 만큼 뛰어난 왕이었잖아요. 다윗은 나이도 어렸지만 뭐 크게 덜낸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못 보는 현장에서 뭘 깨달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미를 깨닫는 렘넌트로 자란 거예요. 그런 중에 여러분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니라. 여러분 렘넌트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는 구원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부모는 더 이상 자녀에게 잔소리할 필요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까지 이끌어주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후대에게 여러분 가정마다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랬더니 여러분 왕이 악신에 시달리니까 악기를 여러분 연주하니까 악신이 떠나죠. 사무엘상 16장에 나라가 위기를 만나 골리앗을 꺾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냈잖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많아서 너무 기쁜 우리 기념주일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재민이가 이제 군사훈련을 마치고 이제는 동해로 발령을 받는데 오늘 이제 교회에 왔어요. 우리 모사선 친구가 저래봬도 군인이라 대한민국 우리 해군이에요. 이병 달았나 못 달았나? 달았나요? 그래 이병 달았구나. 응? 새우깡 하나 딱 들어요. 응? 왜 나는 새우깡 하나 1병, 2개 2병 해야 되는데 왜 하나를 2병이라 그러고 2개를 1병이라 그러니 나도 아직 이해 안 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안 그래요? 하나면 1병, 2개면 2병, 3개는 3병 해야 되는데 상병이라. 그다음에 이게 4병 해야 되는데 4병 안 하고 병장 이러고. 그 해군도 그걸 하나요? 이상하다. 왜 하나면 1병이고 2개는 2병인데 하나를 2병이라 그러고 2개를 1병이라 그러거든.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숫자 노름물 속에 2등 1등으로 보고 2등병 1등병 그래서 아마 2등병 1등병 그래 하는 게 싶은데 하여튼 연구한 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 바랍니다. 나중에. 비록 우리 재민이가 감동받아가 군대 간 건 아닐 거예요. 응? 아마 누굴 안 가면 안 되나? 왜냐니까 우리 아들을 보니까 아빠 군대 안 가면 안 되나? 그래 미안한데요. 아직 연락 안 했는데 병무청에 연락했어요. 빨리 우리 아들 군대 가도 해달라고. 이래가지고 미국 갔다가 얼마 후에 바로 영장이 나와가지고 가면서 와 빨리 나왔지 이랬는데 아직까지 몰라. 비밀입니다. 그래 막 이러더니 요즘 와서 내 군대 잘 갔다 왔다면서 그래 얘기해요 속으로. 그럼 그렇지. 그래서 아직 내가 미리 연락했다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어쨌든 이러면 가고 싶어 갔겠어요. 뭐 오라니까 갔겠지요. 그런데 재민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면 비록 사병이고 비록 의무병이지만 하나님이 재민이를 통해서 그 현장에 그 동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재민이는 뭐냐? 단기 군선교사라. 응? 짧은 기간이지만 가서 마침 또 보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서덕 소령 있잖아요. 벌써 1월 달에 발령 서덕 그 소령을 동해로 보내놨어. 어쩌면 그 밑에 또 갈지도 몰라. 뭐 가든 안 가든 어쨌든 한 동네 사니까 그래 알고 이러면 인도받으면 돼요. 갔더니 나라 건지는 골리앗을 꺾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다윗이 여러분 항상 승리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이나 14절이나 23,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시니 다윗이 항상 승리하였더라. 이런 축복을 누린 생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라고 완전했습니까? 범죄에 빠지고 실패에 빠지고 여러분 교만에 빠지고 큰 제약에 빠지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가 모태의 제약 중에 잉태하여 성신을 거두지 마시고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리고 교만한 제 가운데도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하나님께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번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제약을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갈수록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남 앞에 자기의 낮은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특징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는 인간의 왕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았어요. 자주 말씀드리죠. 사울은 왕이 되면서 그의 인생에 왕이 없어졌어요. 자기가 왕이라.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어도 자기 인생에 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지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만왕의 왕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이러는 중에 뭐 가까이 그죠? 우리 세임이가 예를 들면 예무부 장관이 되고 우리 온유가 우리 이제 보사부 장관이 됐다. 운동 좋아하니까 장관이 됐다. 뭐 예를 들면 그럼 온유가 장관이 되고 우리 세임이가 장관이 돼 갖고 뭐 지나다 보면 이제 우리 이만하게도 오겠지요. 이러면 이제 우리는 다 가고 없겠다 그죠? 근데 하여튼 젊은이서 이야 우리 세임이 온유가 대한민국 장관이 돼가 왔다고 이런 말만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그 우리 요쯤 되면 누가 다 살아있겠나? 우리 청년들은 다 살아있겠죠, 그죠? 뭐 우리도 힘내고 있으면 살아있을란가? 그럼 아이고 네가 온유 왔나 이럴 때 뭐 온유? 아이고 세임이야 뭐 세임이? 내가 누군데? 이래 있으면 세임이 온유가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실패한 인생이에요. 못난 인생이에요. 여기 오면 예 제가 세임입니다. 제가 온유입니다. 장로님, 집사님, 선생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런 자리에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또 어디 갔나 우리 어디 안 보이노? 그리고 우리 소원이가 해군사관학교 가지고 우리 해군사관학생이 돼갖고 뭐 이래가지고 별을 달았다. 이야 이제 문소원이가 문소원 장군이라. 이래가지고 막 옷 딱 입고 이래 왔는데 아이고 우리 소원이가 찔찔 울고 예배 시간에 까불어 샀더만은 장군이 됐네. 이러면 소원이가 뭐 소원이? 내가 누군지 알아요? 사령관이에요. 내 밑에 부하가 몇천 명이에요. 이러고 있으면 소원이가 잘 자란 거예요? 잘못 자란 거예요? 이 잘못 자란 거야. 그죠? 예 제가 소원입니다. 미안해요. 예배 시간에 방해한 거. 내가 까부른 거. 응? 내가 뭐 이러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연약한 존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일 뿐이에요. 세상적인 위치, 세상적인 그 자리 그거는요 사람들 앞에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교회가 아주 그 못난 교회는요. 바깥에서 뭐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뭐 자리하는 사람이 교회 오잖아요. 그럼 보좌관이 따라오고 비서도 따라오고 이러면 잘 몰라도 구청장만 돼도요. 이게 우리 교회 온다 하면 막 직원들이 따라오고 또 진급하고 싶은 밑에 부장 과장들이 막 따라오고 이래가 막 이상한 부흥이 돼요. 이러면 그럴 때 저 사람이 우리 진해에서 또 아니면 막 우리 사령관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 막 부관들이 따라오가겠지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이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자기가 이거 또 와가지고 밤으로 남들 줄 서가 먹는데 떡 앉아 야 부관 밥 가져와 이러고 있으면 그 못난 사령관이라. 여기 오면 모자 벗어놓고 어때요? 우리 한 성도가 함께 가족처럼 같이 식사하고 밥을 먹고 이래야 그 사람이 진짜 사령관이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잘못 허물이 있을 때 진심으로 회개가 안 돼요. 나는 성공한 사람들 앞에 성공했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린 존재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공하고 뛰어날 때보다 그의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것이요, 그의 신앙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정말 범죄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의 생애를 전도자 바울은 뭐라고 딱 정리하는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이 실수도 하고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뜻을 이루 가신, 여러분 이 축복의 언약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아름다운 생애에 이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부모님은 성공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한자리한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한 분들이야, 우리를 위해 기도했던 분들이야. 이게 우리 후대의 마음에 자리 잡는다면 여러분 그 생애는 성공한 생애고 그 후대가 제대로 언약 잡은 인생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다윗이 생애를 마치고 솔로몬에게 이제 이어지는데, 그 솔로몬에게 주어진 나라가 심히 큰 응답을 받는 경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많은 계략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다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고, 또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스스로 왕이라고 또 반역을 하고,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도니아가 그 셋째 아들인데 솔로몬은 넷째 아들이고, 이 첫째 아들인 압살롬은 반역하다 죽었고, 요 셋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막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중에 일이 막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똑똑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솔로몬을 통하여 이 왕위가 이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 계획 모르면요 사람들이 엉뚱한 시기줄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줄때 할 거 없어요. 분명히 저거 내가 차지할 자리인데 저게 막 이상하게 가지고 차지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마디 안 하고 기다리면 돼요. 왜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지 자리가 아닌데 세워진 사람은요 그 자리 지속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리를 누가 차지해서 잘한다. 그러면 그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생각하고 또 조용히 물러나 있으면 돼요. 왜요? 내 뜻이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쓰임 받으면 저 사람이면 어떻고 나면 어떻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지금 심각한 언약이 아니라 막 인간의 계략으로 이루어진 거 알고요. 하나님의 언약 흐름을 알았던 나단이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주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흐름을 알려주었더니 다윗이 아차 싶은 마음으로 솔로몬을 불러서 왕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지는 이 일이 일장에 일어 있었어요. 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많은 군사들, 많은 무기를 구한 게 아니라 뭘 구하지요? 3장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이런 생각이 됐겠지요. 워낙 다윗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 그 부왕이니까 그 아버지를 따라가기에는, 아버지의 신발을 신기에는 솔로몬의 발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은혜 받아야 지혜가 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은혜 받으면 지혜가 임한다. 애국이 좋지요. 해자가 같은 해자잖아. 은혜, 지혜. 아이들 공부 안 됩니다. 은혜 받아야 지혜롭게 공부도 돼요. 저도 경험에 은혜 받기 전에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귀찮았어요. 학교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다녔지. 다른 선택의 여지 있었으면 저는 학교 안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미안합니다. 우리끼리니까 장학금도 받았어요. 근데 그래 안 보이죠? 은혜 받으면 장학금이 문제가 아닌데 장학금 받는 지혜가 주어져. 그치? 이
그랬더니 여러분 3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적용하게 만들잖아요. 아, 여자가 알을 뭐 이렇게 하나 자다가 깔아 죽여갖고 죽인 애를 저 여자한테 갖다 놓고 살아난 애를 내한테 갖다 놓고 이래놓고 아침에 일어나서요. 죽은 아이는 저 여자 거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거라고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찌 됩니까? 이거 요즘 같은 DNA 검사하면 되는데 뭐 좀 크면 닮아가는데 이거 애들 보세요. 딱 세인이는 보면요. 딱 엄마 아빠라. 저 언니 보세요. 영어 부모빵이라 아빠 엄마라. 우리 셋째 한 보세요. 보라. 지금 형태는 아빠고 이목구비는 엄마라. 영판절에 얼마나 사는데 딱 맞아. 그죠? 이 뒷판 보이잖아요. 그 너무 어리니까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거든. 이야, 솔로몬이 짭니까? 열어봐라. 칼을 가져오느라. 칼을 가져왔어요. 이 아이를 반 나눠라. 여러분, 살아난 애를 다리 잡고 반 나누면 어찌 됩니까? 그랬더니 한 여자가요. 예, 좋습니다. 네 것도 안 되고 내 것도 안 되고. 11여자가 하나 있고요. 한 여자 잡니까? 임금이 괜찮습니다. 그 아이를 나누면 어찌 됩니까? 저 여자 주세요. 딱 이래 나왔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반 하나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응? 저쪽에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일까요? 주라는 엄마, 그죠? 맞아요. 주라는 그게 진짜 주고 싶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안 돼도 살아있어야지 나라가 될 일입니까? 생선입니까? 닭고기입니까? 어디 나눕니까? 그거를. 그때 여러분, 솔로몬이 그죠? 딱 지혜를 받는다. 그래. 나나라는 여자는 죽은 아이의 엄마고 저 여자에게 주란 이 여자가 생모니라. 그랬더니 온 백성이 또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요.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온 보물을 갖다 주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잖아요. 이런 일이 막 벌어지지요. 그리고 다윗 때에 받았던 이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게 바로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왕기상 들어가면서 1장부터 7장까지를 잠깐 정리한 거예요. 7장까지 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6장 38절을 보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러분 7년의 세월이 짧지 않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런 건물 지으면 7개월 내에 지어봅니다. 뭐 7개월이 뭡니까? 뭐 비도 안 오고 이러면요. 한 몇 개월 하면 지어내요. 그 7년 동안 청성을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거기에 많은 필요한 금과 많은 폐물들이 다윗 시대에 내게 해주신 것을 무엇으로 보답할고 드렸던 그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는 22년을 지나가고 30년 40년 지나가면 우리 여기에 있는 뭐 60대 70대는 다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후대들은 말할 겁니다. 참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헌신과 이런 기구 하나도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헌신하고 참 눈물로 생을 들였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노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지요. 어쨌든 다윗이 언약받은 그대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솔로몬이 여러분 결단한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큰 열심 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언약의 흐름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은혜 받아야 뭐 헌신하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아이고 내가 힘이 나요. 받은 힘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착각할 때 많아요. 솔로몬이 아이고 뭐 분위기가 안 돼서 성전을 여러분 받은 분위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네가 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것을 솔로몬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기꺼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잖아요. 마태오장 18절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에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리라. 그리고 사무엘하 이런 17장 1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런 고백이 나오지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 말고 너희의 아들 솔로몬 대에 짓게 될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언약이 솔로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계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그러면서 29절 잘 기억하지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언약의 성취를 누가요? 그 아들 솔로몬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사손손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런 솔로몬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받을 때 그렇구나, 솔로몬 시대가 견고한 나라,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참 축복 누렸구나 이래 싶은데, 12장으로 딱 넘어가면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많은 왕비들을 데려오면서 후궁들을 들이면서 그 후궁들이 여러 나라에 전략적으로 공주들을 데려오잖아요. 그 공주들이 데려올 때 그 공주들이 오면 왕이 매일처럼 못 돌아보잖아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후궁들이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뭘 요구합니까? 왕이요, 너무 심심하니까 나에게 집을 하나 지어주세요. 집을 지어줬더니 그 집에다 뭘 갖다 놔요? 자기 나라 섬기던 우상을 다 갖다 놓고 우상천지 빼까리가 되는 거예요. 빼까리, 미안합니다, 빼까리라서 하나님의 성전 주변에 솔로몬 왕궁터에 여러 나라 여자들이 와가지고요, 우상숭배 재단을 쌓아놓고 있는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요즘 또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청와대에 불상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지요. 그리고 중위 가서 늘 거기 목탁 두드리는 시대가 있은 거 아시지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라가 IMF 보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기를 청와대 불상을 치워서 나라의 성수되게 떨어지고 어려움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막 났어요. 이랬더니 청와대에서요, 안 치웠다면서, 안 치우고 있다면서 또 올리는, 아이고 불쌍해요, 불쌍해. 그래가지고 막 치웠다 안 치웠다 애가 난리 나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불상이 있었단 말이잖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청와대 왜 불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그 대통령 부인이 불심이 깊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갖다 놓고 불안한 자기를 위해서 비르고 있었겠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심히 견고한 때는 언제지요? 바로 그게 오늘 메시지의 주역입니다. 메시지의 열쇠입니다. 솔로몬이라고 영원히 견고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견고한 때는 뭐예요? 다윗을 통한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 자는 기도하신 것처럼 언약 붙들고 누린다는데 그게 애매한 말이에요.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하고 순종하고를 짬뽕시켜가지고 말씀 순종해라 이러면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 걸로 오해하는 메신저가 많아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언니만 남았네. 아빠가 언니 보고 그러잖아요. 언니야, 너 아침에 이래 하고 저래 하고 이럴 때 언니가 100% 아빠 말을 따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가끔은 잊어버릴 수 있겠지. 그럴 때 어쩝니까? 아빠가 딱 쳐요. 언니야, 너는 박씨 아니다. 너는 빅씨다. 박씨에서 점 띠뿐다 그냥. 빅씨가 있는지 몰라도. 이래 말하는 적 있을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언유가 아무리 애매겨도 박집사 아들 박씨지 빅씨가 될 리가 없어. 그죠? 구원은 여러분 예수의 은혜로 받지, 내가 행한다고 구원받고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짬뽕을 해갖고요, 말씀 순종해라, 언약을 붙들고 지켜나가라 이러면 또 율법주의처럼 얼마나 오해가 되어서 지금요 방종과 거룩한 영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는지 심각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그때에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니라. 그럼 거꾸로 뭐예요? 언약을 놓친 솔로몬 말년과 언약을 놓친 솔로몬 이후의 11개 시대가, 여러분 유다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가 11기에 쭉 기록되는데, 그게 어떻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거의 악한 왕이고 남쪽의 유다 왕들도 몇 사람 외에는 거의 악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건 뭐예요?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느냐, 언약을 회복했느냐. 그래서 다윗이 2장 1절에 4절까지 준 것은요, 11기 시대를 이 기준으로 평가해 놓은 게 11기 상하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간단해요.
이런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걸 알았던 사무엘상 1장 22-23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일깨워줬잖아요. 왕이요,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울 겁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잃게 안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었잖아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왜 여러분 주의 종이 필요합니까? 모르는 걸 가르쳐 줍니까? 그런 경우도 대부분은요, 알고 있는데 예배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대충 알고 있는데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전도자의 말은 잘 박힌 뭐처럼요? 못처럼 내 마음에 박히도록. 그 못에 뭐가 걸린다고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걸리리라.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아는데 왜 예배 드리고 왜 우리가 말씀 듣습니까? 내가 희미한 우리에게요, 딱 집중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예배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단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 견고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1장 45절부터 48절에 보면 네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하여 이루게 될 거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알지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갈라디아 6장 9절도 뭐지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반드시 시간표가 있거든. 그 시간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견고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리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순종한 결과가 뭐라고요?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언약을 어긴다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언약 어긴다고 이런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순종의 걸음 뭐지요? 형통의 걸음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번에 우리 참 그 기가 차기도 하고 전략이 좋다 싶은데 우리 북쪽에 있는 우리 김정은 우리 형제가 뭐 타고 갔습니까? 비행기를 안 타고 열차를 65시간 타고 이 북녘 땅을 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까지 갔잖아요. 이게 유일하게 지구촌에 있는 이 공산주의, 북한과 중국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기가 막힌 자기 나름대로의 이 퍼레이드 펼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 대단하다. 그리고 또 우리는 압니다. 겁이 나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맞을까봐. 그 땅으로 기어가야 돼요. 땅으로 싹. 그 지하철 뚫어가 구멍은 안 건거면 다행이라. 나는 생각에 막 구멍을 뚫어갖고 지하로 언제 간지 모르게 안 가고 열차를 타고 갔어요. 이래 싶은데 몇 킬로를 달렸답니까? 170km 열차를 타고 갔는데 좀 우리 문 대통령 이야기를 좀 잘했으면 KTX 빌려주면 300km인데 그럼 빨리 갈 건데, 그죠? 이게 일이 안 된 거예요. 빨리 됐으면 살짝 빌려주면 되는데 껍데기만 가면 되는데 170km 이상 못 내. 여러분, 그래도 170km 차 타봤습니까? 민지 타봤나? 아빠가 170km 타는 차 타봤나? 여러분, 눈썹이 날립니다. 창문을 못 쳐다봐요.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불안해요. 그렇지요. 170km 달리는데 어디 위를 달리기 때문에요? 1번 아스팔트, 2번 자갈길, 3번 기차 레일. 어디로 달렸을까요? 기차 레일을 달렸기 때문에 그래도 65시간 갔어요. 여러분, KTX도 레일 위를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고철이라. 그때부터는요, 흉악한 흉물이 되고 말아요. 어디에 올라 있어야 돼요? 레일 위에 올라 있어야 300km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요,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면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예요? 언약을 지키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 나라가 견고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과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시편 1편에서 알려줍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에게 오만한 자리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근데 뭐라고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도다. 여러분, 겨 알아요? 겨? 응? 우리 정은이 겨 아나? 겨?
응? 쌀은 알지, 쌀. 쌀 껍데기가 겨라. 여러분, 쌀을 타작하고 나면 이 겨가 꺼져 있어요? 동그랗게 있어요? 볼록해 있어요? 요게 쌀이 든 것 같아. 그런데 쌀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만 오면 알아요? 바람이 불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쟁이는 날아가요. 오늘 여러분, 언약 놓친 사람과 언약 붙잡은 사람, 그래, 사모를 하고, 언약 붙잡아라, 그래, 샀냐. 그냥 대충 살면 되지. 이런 바람에 나는 겨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순종의 사람. 이것이 다윗을 통하여 사무엘에게 이 솔로몬이 전달되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갔을 때 그의 나라가 심히 경관응답 누린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로 나와 후대가 경관응답 속에 있기를 정말 소원하시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후대 이전에 내가 온전히 복음 깨닫고 언약을 굳게 먼저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누림이 먼저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왜 집에 욕을 잘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언젠가 지나갔더니 어떤 엄마가요, 자기 딸을 보더니 딸이 친구 보고 10원짜리 20원짜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딸 보고요, 야 이년아 이 쌍년아 왜 욕하고 이래 돌아다니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아줌마 웃기네. 지가 저리 욕하니까 딸도 욕하지. 그 아줌마 자기도 욕하는 걸 몰라. 자기는 그게 평상시 말이고 욕이 다른 게 있는가 봐. 여러분 무슨 말 이해되지요? 사람 거친 사람 있잖아요. 니 왜 거친데 이러면 진짜 거친 거 보여줄까? 다른 거 있어. 평소에 거치는데 진짜 거친 게 뭐 있어. 사람마다 기준이 있거든. 당신이 큰 소리 치는데 내가 큰 소리 치나? 원래 크다 아이가. 남 본데 큰 소리인데 진짜 큰 소리 따로 있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뭘 말하기 전에요. 내가 언약 붙들고 누림 속에 들어가면 돼요. 사도 1장 1절이 정말 내 인생에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니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연약함을 알고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막 잘 나갈 때 조금 들떠다가 어렵고 힘들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모습이요. 우리 부모나 선생이나 사역자들에게 먼저 증거로 드러나야 돼요. 이래 되면 두 번째 뭐죠? 붙들고 누리는 언약을 자녀들에게 성실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여러분 6장에 보면 들어라 이스라엘아 세마 언약이잖아요. 거기 보면 4절부터 6절까지 자녀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7절부터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두 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자녀들에게 렘넌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앞부분은 전달해야 될 부모가, 전달해야 될 중직자가, 전달해야 될 사역자가 먼저 누림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것을 후대들에게 부지런히 집에 나가 뭘 하든지 간에 전달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경관 응답 속에 있게 될 비밀입니다. 먼저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 생애를 견고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 우리 후대들이 견고한 언약을 이어받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와 후대가 견고한 응답 속에 있으려면 내게 주신 은혜대로 후대들을 살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 교회에 부교육자가 몇 명입니까? 이러길래 그래 우리 교회는 유급 부교육자는 아무도 안 계신다. 대신에 캠프 전도사님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분들이 그 주일날 보면 좀 쉬고 싶잖아요. 아침 9시 온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그 돈 준다고 옵니까? 훈장을 줍니까? 연말 돼갖고 무슨 도서 상품권을 줍니까? 세상에 정없는 게 지네 마늘 교회라. 교사 주일이라고 챙기기를 하나. 하여튼 이래 목사님 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곳 없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와서 자기 역할을 하고 저도 이렇게 해보면 우리 유아실에 밑에 이 찬양 연습하고 보면요. 참 미안합니다. 눈물 나잖아요. 유급 직원이 아무도 없는데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인 줄 알고 후대 살린 일에 중심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그 교회 학교에 보니까
우리 고등학생, 중학교, 또 우리 초등학교에 올라가고 뭐 이랬는데, 유아 유치부 보니까 우리 7살짜리가 장하은, 장일애는 밑에다 참. 그 박노아, 김민수. 내년에 4명이 또 초등학교 올라가. 하여튼 우리 유초등부 무슨 발전이 해마다 올라가요. 그 다음에 또 6살짜리가 박정음이, 권유준이, 장일애. 응? 있지. 또 5살짜리 문소명이, 이하준이 있지. 또 4살은 문소은이, 서리온이, 하윤설이가 있지. 또 3살짜리가 장혜주 율동하는 거 봤지요? 예 하는 거. 말이기 하고 있지요. 또 우리 오늘 유아세례 박보라 있지요. 내년 되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보니까 우리 유초등부 유아무만 해도요, 애들이 20명이 넘어요. 하여튼 여러분,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많다는데, 하여튼 뭐 소망이 있는 교회라. 우리 교회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가로놓고 랩런더 교회를 하든지, 하여튼 막 소리 없이 콩나물 올라오듯이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지? 하나님이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다. 여기에 뭐예요? 후대 키우는 언약의 교사들과 부모들의 숨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지? 이 은혜를 주시는 가운데 후대들이, 그래서 요한 21장에 뭐라고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수고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왜 그렇게 키웁니까? 미안합니다. 지난 주간에 랩런트 2명하고 밥을 먹었거든요. 근데 밥 먹고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와, 내가 옛날 애 키울 때하고 지금 애들하고 완전히 수준이 너무 달라. 대화가 안 돼, 일단. 대화가 일단 안 돼. 그래서, 참, 그러고 했더니 그 엄마가 하는 소리,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애를 한 2시간 봐주는 바람에 자기가 너무 편하다고.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그런데 가끔 아이들 불러갖고 쓸데없이 데리고 댕기겠구나. 그것만 해도 엄마한테는 굉장히 자유롭구나. 한 번씩 랩런트 데이를 우리 교회 자체로 랩런트 데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랩런트 데이. 이래가면 모아놓고 많이 할 거 있습니까? 붕어빵 2개씩 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아이스크림 먹고, 그러고 나면 신나게 가겠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후대를 키우고 할 때 자녀들을 왜 그렇게 2명, 3명 키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없다면 자녀를 어떻게 키웁니까? 키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 후대 키우는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이 있게 될 때 우리가 렘넌트 돌아보고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이 젊은 부교육자나 신학생이 와가지고 이렇게 할 때 현재 있는 우리 교사들이나 캠프 전도사들보다 중심이 없으면 아마 사역 못할 것 같다. 왜냐니까 신학생 데려놓으면요, 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이래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그런 친구 많거든. 이래갖고는 아마 한 달은 못 견디고, 목사님, 나 못 하겠습니다. 왜 못 하는데? 내 보니까 우리 헌신한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떠날 게 아니고, 네 주의 종 되는 거 생각해봐라. 네가 니한테 좋은 조건만 주어질 줄 아냐? 기가 막힌 현장이 주어진다. 그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여기서 네가 뚫어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지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제자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는 다른 의미보다도 성공한 인생이에요. 제자 솔로몬을 남겼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별명이 있습니다. 여디디아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여디디아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자, 사랑하는 자라는 아버지 밑에 솔로몬은 물론 평화라는 이름이죠. 솔로몬, 샬롬이니까, 그죠? 이지만 별명이 있는데 여디디아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우리의 생애가 다윗 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후대 제자가 여디디아 사랑받는 자가 일어나는 그런 제자 운동이 새롭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현장에, 내 직장과 내 모든 현장에 복음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셋째 주 지나면 18일, 19일 이틀을 경남노예 전도 캠프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그냥 이 노예 총무를 맡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현장을 어디를 열으면 좋을 것인가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억지로는 안 할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여러분이 목사님 내 현장에 내 이곳에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응답으로 일어나면 좋겠다 싶어요. 물론 뭐 전혀 모르면 제가 권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한 두세 수 남았잖아요. 하나님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이 다윗의 언약을 붙잡은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언약인데 이 언약을 놓치는 순간부터 나라가 분열되고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남쪽 유다는 70년 바벨론 포로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후대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여러분 20년을 맞이하고 이 기념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대에 다윗의 언약을 굳게 잡게 하여 주옵시고 솔로몬에게 전달된 언약이 전달되므로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새롭게 다짐하고 승리하는 응답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생애가 끝나지만 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은 솔로몬을 통하여 계속되어질 것인데 이 축복의 이 귀중한 언약 전달이 우리 생애 가운데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 후대와 우리의 렘넌트들에게 제자 세우는 이 일에 우리 생을 드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간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신 것 감사하고 지금 주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미래도 성령 인도하심이 있으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런 온 교회 후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